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함을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에 훈련과 연단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받는 훈련과 연단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훈련할 것이냐,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그 목록을, 주요 과목들, 훈련받는 주요 과목들, 무엇을 훈련받는지 그 주요 과목들에 대하여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기피하고 신자로서 더 강건해지는 자리에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하는데 그 능력과 지혜로 강건해지라고 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주요 과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받는 훈련의 주요 과목들, 그게 어떤 의미인가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요 과목들이 쭉 열거됐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주요 과목들의 순서, 이것들이 쭉 열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들이 훈련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자리로 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신앙 훈련과 그 과목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게 없으면 실족하게 된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부지런히 쉼없이 열심을 품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훈련받으면서. 하루에 한 달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달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납니다. 운동도 똑같죠? 우리는 운동을 매일매일 자기가 감당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약간만 더 과하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개수를 늘려가는 거죠. 스쿼트를 5개 해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20개에서 30개 사이를 해도 힘들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한 달째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려서 내 몸을 숙이는 것 자체를 한 개를 못했어요. 지금은 5개까지 해요. 왜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그 몸의 체형이 바뀌고 다리에 힘이 붙고 매일매일 팔굽혀펴기를 풀로 하면 나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한 개를 못해요. 그래서 반으로 하는 거를 매일매일 20개를 하다가 지금은 40개씩 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근데 한 달치를 한다고 막 팔굽혀펴기 400개 하루에 하고 턱걸이 하지도 못하는데 막 매달려가지고 뛰어오르고 막 이거를 막 300개씩 해. 스쿼트를 하루에 400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네, 무릎 관절 나가고 허리 관절 나가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공부도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한꺼번에 한 달치 한꺼번에 공부한다? 그래서 24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 그 다음날 한 3일을 자야 될걸? 하루를 풀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리면 괜찮지. 하루 만에 회복이 되지. 근데 나이 들어서는 하루 밤새면 그냥 한 일주일이 여파가 가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분량. 아무리 피곤해도 이건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나눠서 자기 몫을 알고 그것들을 매일 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도 그걸 습관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했다고 좋은 게 아니죠. 신자의 생활도 신앙생활도 영적인 훈련도 이런 것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몫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제 첫 번째를 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체를 쌓는 이런 것들이죠.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세계관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와 목표를 일상생활에서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 갑자기 불마차 불병거를 동원해서 어디 종교의 영과 싸워서 막 불교를 무너뜨리고 저 신천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종교적인 활동을 더 해 나가는 그 특별한 일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실천해 내는 것, 그게 영적인 훈련이라고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겨워도 귀에 안 들어와도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냥 후다닥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앉아서 오늘은 이 단어가 나한테 오네?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하고 자기 자신이 느낀 것을 이건 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지? 하고 물어보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죠. 아주 작은 건데 이 훈련이 수십 년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한꺼번에 막 큐티책을 한 달치를 몰아서 큐티를 하고 이런 게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뭘 하나를 막 미친 듯이 밸런스를 깨져가면서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술가였으니까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는 사람이죠. 하나에 미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자기 자신이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능력이 올라갈 때는 그런 미치는 순간들이 있죠. 그 기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밸런스를 가지고 돌아와야 되죠. 그 미친 듯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딱 돌아와야 되는 그 영역. 그리고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이 쉽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쉬워 보이는데 그걸 따라 하려고 하면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렵죠. 우리 예영이가 요즘 겪고 있는 거. 새로운 곡을 접했는데 한 달 만에 해야 되는데 곡을 들으니까
뭐 조금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직접 연습을 해보니까 이건 도무지 현재의 실력으로는 범접이 안 되는 수준의 어려운 것들을 느끼며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나 또 그걸 해내려고 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수준이 높아지면 하죠. 예영이가 3년 전, 뭐 2년 전 곡을 지금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막 너무 어려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막 우습게 코웃음 치며 옛날 곡 할 수 있듯이, 이게 넘어서지면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죠. 이거를 근데 백날 똑같은 어려움을 맨날 똑같이 겪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돼요. 통과를 못한 거니까. 자연스러워지질 않은 거니까.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통과해서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져야 돼요.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늘면. 지금 어려워서 눈물 흘리며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통과해봤으니까. 미칠 것 같죠. 근데 통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비슷한 일이 와도 싫죠.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근데 예전만큼 싫지 않고 예전처럼 허둥지둥 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여파가 와도 그걸 밀어내고 딱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힘이 자기 자신에게 강해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게 끝이 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끝이 나고 그만큼 강해져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막 특별히 뭘 잘하고 뭘 해내서 해결을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지나고 견디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건 그걸 견딜 때 허송세월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로 서 있으리라 해서 실력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막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럴 힘도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안 나오니까 그냥 견디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걸 겪게 하시는 거다.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일상생활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냥 괴로운 일들 뿐이야. 그냥 속상한 일들 뿐이야. 근데도 이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절망에 빠지지만 절망 가운데서 이건 절망에 안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절망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걸 붙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소망을 안 놓는 거예요. 당장에 이거 붙든다고 뭐 해결되는 일은 없지만 내가 지금 이 생활 가운데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다 라는 믿음을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은 동의를 안 해. 근데 의지를 가지고 그냥 그걸 붙드는 거야. 막 기쁘게 붙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논리로 붙드는 거야. 그건. 그리고 거기다 의지를 동원하는 거야. 내 감정이 이 생각과 논리와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나는 의지를 가지고 강제하겠어. 마음은 싫지. 감정도 싫어. 근데 그냥 강제하는 거야. 이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을 벗어나는 감정과 언어가 내 입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에요. 그 영적인 훈련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빚으셔서 2024년에 여기다 보내놓으시고 이 상황과 조건 가운데 나를 보내놓으시고 여기서 이런 가족 구성원, 이런 사회 구성원, 나랑 일하는 사람, 내가 부딪히고 있는 사건 여기다 나를 보내신 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것이니까 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속에서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각오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도 한 푼도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방어하는데도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집안 사람들이 나를 돕냐? 안 도와. 집안에선 난리가 나고 말도 안 듣고 자식은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런 일들 왜 겪을까? 세상에 생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만 출발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전혀 다른 길을 가듯이 각자가 이걸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은 사람으로 인생이 나뉘게 돼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둘 다 신앙인으로 못 키웠는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얻지 못했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어떻게 다 컨트롤을 해요.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마음이 마귀한테 그렇게 뺏겨가는 거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을 훈련받을 수 있는 조건일 뿐이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에서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그러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자기 자신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겠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나는 경험을 못하는 걸까?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지? 끊임없이 왜? 또는 질문 하나님, 아니 진짜 계시면 나와주세요. 끊임없이 여기다 질문을 던지고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의 영적 훈련들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빨리 자기 것으로 깨달아 알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그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고통은 사라져요. 어느 순간 휙 하고. 예전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몇 년간. 그분은 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깊은 분이었어요. 근데 한 신학교의 총장님이고 그 다음에 총장 물려주고 이사님이셨으니까. 근데 이제 송사가 걸린 거죠. 송사. 거기는 저 강서구에 있는 웬만한 땅은 그 신학교 소유의 땅이었어요. 조그만 신학교, 이거 아주 작은 신학교였지만 아주 오래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 화곡동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자산은 굉장히 많은 신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사가 많이 걸리는데 10년을 거의 7년에서 10년 정도 그 송사를 가지고, 그래서 막 삐쩍 마르기도 하고 되게 날카로워지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딱 하고 통과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만에 뵈니까 막 거의 70이 넘으셨었는데 청년처럼 생기가 도시더라고요. 그 정도 깊은 분과 성경을 거의 통달하고 있는 분인데도 그거를 그 늙은 나이에 그 노년에 겪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긴장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긴장감을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순간들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받아 내 영성의 세계가 깊어질까로 항상 우리의 일상을 해석해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막 종교적인 활동 막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때 힘을 내고 회복되고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런데 일상에서 내는 문제들을 풀어내야 된다고요.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도망갈 수 없어요. 기도원 가더라도 일주일 금식기도 이런 거 작정하고 일주일간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지, 기도원에서 살고 수도원에 나는 수도사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도원과 기도원은 훈련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닥치는 모든 시련과 유혹 속에서 싸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훈련받아서 자신의 실력이 좋아져야지, 우리끼리 모여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좋은 말만 하고 서로 그런 데 있으면 신앙이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그게 처음엔 좋아요. 시간 조금 지나면 다 위선과 가식을 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니까 그 분위기만 재현하려고 하지, 진짜로 자기 영혼이 까발려지고 진짜로 자기 영혼의 수준이 드러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 좋은 거를 아주 거룩한 수준에 있는 걸로 착각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있어서는 결코 신앙훈련 되지 않습니다. 치고받고 욕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런 현실, 일상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후서,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라. 덕의 지식을 쌓아라. 믿음의 덕의 지식. 믿음, 덕, 지식. 따라해보세요. 믿음, 덕, 지식. 덕, 지식.
요게 한 세트예요. 자, 믿음을 먼저 보면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믿음장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15장은 뭐 부활 그러니까 종말론장. 그러면은 믿음장은 뭐 어디예요? 히브리서 몇 장? 11장. 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왜요? 예,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 이름이 쭉 거론되면서 그들이 왜 믿음의 조상들인지를 쭉 나열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고 뭐 이삭은 어떻고 이러면서 쭉 나열한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게 뭐냐? 보이는 게 전부다.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전부다. 돈이 전부다. 고로 힘이 전부고 권력이 전부고 불이해서라도 교활하게 해서라도 안전한 게 최고다. 교활하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많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주로 타락은 재벌 3세들이 하지. 재벌 2세만 해도 아버지한테 매 맞아가면서 죽을래? 제대로 훈련받아. 이게 되는데 재벌 3세는 그게 안 되잖아. 아버지가 훈련받느라고 3세들은. 물론 제대로 된 3세도 많지만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얻어진 이익과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세상은.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받는 위협, 협박, 유혹, 미혹이에요. 아빠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돈을 벌었어, 뭐를 했어. 우리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대학 입학금도 필요하고 등록금도 필요하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왜 돈을 안 벌고 목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왜?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집에서 빵빵 돈 대주는데? 보이는 게 전부. 보이는 게. 그걸로 비교하고 그걸로 절망 갖고 그걸로 열등감 가지고 자기 생명을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게 여기게 된다고요. 왜요? 모든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면서 재밌게 사니까. 그걸 추구하며 사니까. 그게 우리가 받는 위협이고 유혹이고 협박이에요. 남들만큼 못하면. 내 자식을 남들만큼 교육을 못 시키면. 남들만큼.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오직 주님께 이러고. 일상은 내 자식이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돼. 그게 너무나 많아요. 뭐 드라마, 영화 보면,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무슨 클립을 봤는데, 졸업인가 하는 드라마, 대치동, 그, 강사들 얘기 나오는 건데, 거기서도 나와. 뭐, 대치동 강사가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소문이 나. 뭐, 열애설이 터져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그 엄마들이 그냥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하니까 그 대치동 강사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장면이 딱 그거야.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자기 딸한테 문자 온 걸 보고 그 강사가 이랬더라. 이제 문자가 확 돌더라. 어머니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야, 네 선생 요즘 어떠니? 그러니까 뭐 괜찮아 뭐 어쩌고저쩌고 딸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겠다. 다른 강사를 알아봐야겠네. 그러면 헌금함에서 봉투에 헌금 넣는 장면에 헌금 넣으면서 문자를 받았어. 그러더니 거기다가 감사 제목 쓰고 헌금하고 대충 기도하다 빨리 학원 가. 대사가 딱 그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 제 기억에는 너 기말고사 잘 볼 거를 미리 감사하는 감사 제목 적고 거기에 헌금 넣고
그 다음에 빨리 대충 기도하고 학원 가. 이게 대사예요. 그 믿음도 있어. 헌금하니까 기도 제목, 감사 제목도 적어. 그것도 미리 적어.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근데 빨리 기도하고 학원 가야. 그게 기독교예요. 현재 기독교. 죽었다 깨나도 내 자식이 점수 깎이는 건 안 돼. 엄마들한테 아마 대형교회들 이제 많으니까 내 자녀가 신앙은 1등이고 학교 성적은 2등 미친 걸 원해요. 아니면 믿음은 2등 정도 하고 학원이든 학교에서 1등 하는 걸 원해요. 물어보면 거짓말로 답하겠지. 절대 그렇게 답 안 할걸요. 믿음 갖는 게 최고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보고 안 외우고 세상에 나가서 1등을 하려고 그러냐. 그건 너를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몇 있을까요?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니까 가정예배를 빨리 드리고 애들을 재웁시다가 먼저죠. 그죠? 교회가 먼저예요. 애들 교육이 먼저예요. 정직하게 답해야 돼요. 예배와 신앙생활이 먼저예요. 학원 가서 문제 풀고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아직 우리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애들 다 놓치고 행복이 뭐라고 그래요?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 누구에게도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대. 너 자녀 몇 등 해? 와. 너희 자녀 진짜 신앙 좋니? 얼마나 경건하니? 이건 등수는 비교 대상이 되는데 얼마나 경건한지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내 자녀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됐어.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내 자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그래도 교회는 매주 나가고 학원 가서 뭐 1등하고 그래. 어느 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수도원 가서는 이 훈련을 못해요.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수도원 가서는 전부 다 하나님 우선이요, 뭐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만 하니까 이런 게 이 속세의 이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걸 못해요. 수도원에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이 세상에 속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그걸 속이려고 해서도 아니고 회치를 해서도 안 돼요. 분치를 해서도 안 돼요. 똑같이 그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정말 넘어선다면 어떤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펼쳐질까? 난 믿음으로 이걸 넘어서겠어. 이걸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도망쳐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그걸 엄마 아빠는 돕는 거고. 하지만 과하거나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 그런 건 제한해야 되죠.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한 무기로 훈련된 병사가 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못 되는 거예요. 바둥바둥 살지. 세상의 협박에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세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게 자기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가가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구두 닦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 영적인 권세와 지혜를 알면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이 사람 앞에. 결국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또한 심판주로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매일매일의 삶을 이 심판자 앞에서 또는 상 주시는 이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학원에서 1등하고 어디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이 세상이라는 눈과 영적인 차원에서의 눈, 이 두 가지 심판자가 두 심판자 앞에 내가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싸움에서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살듯이
몸부림을 치며 사는 것, 그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보통은 싸우지도 않아요. 대충 섞어, 이걸. 이 믹싱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섞어. 그리고 그 안에서 논리를 막 개발해내. 그래서 말로 듣고 논리로 들으면 다 맞아. 그런데 그 안에 무의식이든 그게 무의식이든 욕망의 색깔이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잖아요. 요 밖으로 드러난 어떤 논리 밑에 있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그건 막 그래서 말과 논리로 이게 안 돼요. 그냥 본인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누구도 이거에 속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생명에 관련되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오지 않으니까. 속이려고 하고 논리는 신앙의 논리가 다 나와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하라고요? 믿음의 덕을 공급하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덕이라니까 뭐 윤리 도덕적인 이런 걸로, 근데 원어적으로는 힘을 더하라는 뜻이 돼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에 힘을 더하라. 불타올라라. 열심을 더해라. 무기력하게 있지 말아라. 정성을 들여라. 혼신의 힘을 다 들여라. 믿음은 머릿속에 암기되어진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믿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머리로 암기한다고. 분위기로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암기한 거야, 그거는.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을 현실화시키라고, 일상에서 현실화시키라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힘을 쏟으라고. 영원한 나라를 보는 눈, 그 밑에 그 심판자가 내가 죽으면 딱 한 번 살고 죽는데 결국은 그분 앞에 가서 내가 평생을 어떤 욕망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다 까발려진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운전하다 졸음운전하면 죽는 거잖아, 지금도.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빨가벗겨졌을 때, 도무지 내가 뭘로도 속일 수 없는 분 앞에 갔을 때 나는 당당한가? 그 당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일상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래. 모든 걸 변화시킬 혼신의 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밀가루 반죽을 하면 누룩을 조금 넣잖아요. 발효시키는 애를. 그리고 반죽을 하면 그게 빵이 되잖아요. 거대한 빵이 되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갖고 새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 올라오고 나무가 돼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모두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리 심겨져 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생명과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눌리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믿음을 끊임없이 영양분을 주고 그 믿음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해서 그게 싹이 나고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 덕이란 윤리도덕이라기보단 이렇게 믿음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몇 장은 외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열국의 아비로 불러내요. 아무것도 없는 이방 신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브라함을 불러낸다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대. 그리고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을. 그때까지는. 이삭을 바치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되죠. 세상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삶을 사는 세상의 것을 근거로 나는 스카이 나왔어.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나는 명문대 나와서 재벌그룹에 들어가서 비서실에서 일해. 기획실에서 일해. 이런 세상의 것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존재로 불러냈다고요. 근데 굳이 그걸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불러내서
이 세상에 살던 방식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위험한 여행을 시키며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 하나님은 내 자녀를 100살에 난 자녀를 내가 직접 여기서 죽여도 다시 살려내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유 없이 자녀를 죽이라고 하실 분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최종인 거예요, 그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세상의 것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는 것. 우리가 훈련받는 건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막 절벽처럼 딱 벽이 너무나 거대하게 있어서 이걸 통과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벽을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생명력,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하기 위하여. 네가 네 능력으로 이걸 뚫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삶을 보아라.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겪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인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구명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왜냐면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수그리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에 지식을 더하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펼쳐요. 덕을 더하는 거죠. 펼치는데 그 펼치는 게 우리 현실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태를 띄어야 되잖아요. 구체화돼야 되잖아요. 사업이면 사업의 형태를 띄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힘과 생명과 능력과 본질과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걸 관념에만 넣어놓고 사업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신앙의 삶과 생명력을 펼치는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지혜, 지식. 그 지식을 더하래요, 그걸.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된다고요. 그걸 더할 때는. 그냥 막 수도원에 모여서 막 우리끼리 막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고 그것만 하기 위하여 그렇게가 아니고 그게 구체화되기 위하여 아주 지식을 가지래요. 지혜를 가지래요. 근데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그냥 이 추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실천해내고 실제화해내는 이 구체적인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이때는. 이 지식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됐지만, 목회자들이 특별히 그래요. 이 지식이 없어요, 구체화시키는 지식이. 왜냐면, 그 지식까지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굉장히 이 지혜를 갖지 못하고 이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내는 것을 못 해냅니다. 전도를 한다고 쳐도 한 사람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본질적이고 정당하니까 내가 가진 게 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랑이 내가 차고 넘치니까 군합발을 신고 쳐들어가가지고 너 이리하고 목덜미 잡아가지고 끌어갖고 오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구체화시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모양을 취했다 그래. 연기자처럼 됐다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이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겐 율법이 없는 자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되게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되게 똑똑한 사람들에겐 똑똑한 지식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건 맨날 뭐 술집에 있다가 뭐 드라마, 운동 경기밖에 안 봐. 뭐 드라마, 운동 경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텐 경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는 거라고. 그게 지식이고 지혜라고요. 우리가 살 빼고 싶으면 살 빼는 것에 대하여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있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에 관한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건 내가 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믿음도 그냥 그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실체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TV 보고 코멘트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무슨 경기,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였나를 규빈이랑 보다가 어이구 저것도 뭐 황희찬이었나 그래서 그때는 못했으니까 어우 저놈의 자식은 저돌적이기만 하고 저거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규빈이가 옆에서 아빠도 해봐, 아빠가 해봐 그러더라고. 그죠?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거는 세상에서 뭐 마라도나 펠레도 우습죠. 실수하니까 그 사람들도 저걸 못해? 마라도나 펠레 보고도 그러고 호나우두 보고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아 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고 훈련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 책 보고 아주 인격적인 목사님들 쫓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 있다고 그분의 신앙이 내 신앙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현실에서 뭘 선택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내뿜고 있는가. 그게 자기예요, 자기. 아주 어렸을 때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분위기에도 취해보고 일단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뭔가 자기께 생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막 읽고 뭐 지식을 막 먹어치워야 되고 그런 단계가 있죠.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그래. 아, 요 목사님하고 이제 분위기가 다 됐다. 딴 데 가자. 좀 더 색다른 데 가가지고 또 지식을 먹어. 근데 하나도 자기 건 안 돼. 그런 성도들 투성이라고요. 투어하는 거지. 교회 투어하고 목사님 투어야. 아, 이분이 진짜다 그러고 또 거기 가서 몇 년 있고 또 옮겨가서 또 거기서 몇 년 있고 죽었다 깨나도 자기 신앙 실력은 안 늘어. 아,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신앙의 삶을 자기의 일상에서 실천해내는 구체적인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